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꼬리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있지요. 가문이나 가족이나 부모를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보기에도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않으시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기회를 얻은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를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사와 창녀의 아들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큰 용사란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창녀의 아들이라는 배경으로 인하여서 집안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출신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크게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게중심을 두시는 정체성에 우리도 집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길 바라는 재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의 주변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상황을 피해 도망가였고 그의 선택에 걸맞는 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또 우리 옆을 채우는 사람들 역시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고귀하고 온전한 것을 위해 매진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비슷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선택을 통해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하여 그 상황을 방치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하여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이 팽배했던 그 시기에 그의 신앙이 올바르고 분명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희미한 신앙은 당장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큰 비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입다는 지도자가 된 후에 먼저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습이나 종교적 습관에 의해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능력을 받아 지도자로 추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다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풍성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입다와 암몬의 왕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졌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입다는 분명한 사실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암몬 왕은 힘의 논리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분쟁 전에 외교를 통해 갈등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다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땅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사사보다 왕에 가깝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직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야일과 입다 그리고 삼손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입다는 분명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왕 같은 행동은 뒤에 나오는 여러 비극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암몬 왕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은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은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힘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에게 필요한 것은 구실이지 정당한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악한 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암몬 왕의 억지 주장에 대해 입다의 반격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 먼저 전쟁을 시작한 시온의 군대를 격파하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 전부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입다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옮겨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예배, 경건, 거룩한 삶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땅을 빼앗겨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와 암몬의 왕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분명하였습니다. 입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판단하였고 암몬 왕은 탐욕과 힘의 논리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포기할 수가 없으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결코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때로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의와 진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의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입다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내어놓고 그것을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요.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쁘고 급박하고 까먹고 귀찮고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곧장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태도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인신 제사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분명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호와의 영을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서원하였습니다. 인신 제사는 우상 숭배의 풍습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힘을 과시하며 의기양양했던 암몬은 그 앞에서 굴복하였습니다. 입다에게는 서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그는 이미 큰 용사였고 29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이러한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얼만큼인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와 불안이 그를 치명적인 실수로 몰아갔습니다. 무지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놔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영광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환희는 그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의 집 앞에 나와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단히도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스리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대부분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율법에 서원을 돌이킬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와 그의 딸은 율법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다가 할 수 있는 일은 딸의 소원대로 2달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보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보다 서원을 결코 우선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 승리의 기록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과 애곡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낼 때에 우리의 삶은 애곡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 배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않을지라도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악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